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거나 원치 않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접한 일인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고 죽게 한 다음에도 뻔뻔하게 차를 숨기고 집에서 술을 마신 척 이제 경찰들에게 이야기하고 죽은 유가족이나 당사자에게는 사과가 없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죄 없는 사람들의 목숨을 너무 쉽게 앗아가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좀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학폭도 참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학교 내에서의 폭력도 마찬가지이고 직장 내에서의 폭력도 여전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들을 이제 보면서 생각했던 건데 그런 뉴스들을 잘 살펴보면 범죄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이 나쁜 짓을 저질렀는가, 그의 죄질이 얼마나 무거운가, 그가 얼마나 이런 과정 중에 실수들을 했는가,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뉴스에서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피해자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피해자가 이것으로 겪게 될 고통들은 얼마나 심한가, 그 피해자의 가족들은 어떤 마음인가, 이런 거에 대한 그 포커스는 별로 이렇게 보도되거나 집중적으로 취재하거나 하는 것들은 잘 살펴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해자로부터 어떤 사과를 받아내야 하는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뉴스가 이제 간과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사람들의 관심도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처벌이나 가해자의 악행이나 악질들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는 걸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의 피해자는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암논이 자기가 좋아해서 저질러 놓고는 다말을 취하자마자 마음이 돌변하여서 쫓아냅니다. 다말은 억지로 동침한 것도 억울한데 쫓겨나기까지 하자 죄를 뒤집어쓰고 이제 처녀만 입는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어서 자기가 이제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울부짖으며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다말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을 할 때 압살롬은 아마 암논에 대한 복수를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죠. 오늘 본문 후에 보니까 2년 후에나 복수를 시작하고 성공한 것을 보니까 2년 동안 참았던 거예요. 그 분노가 얼마나 깊이 쌓였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다말은 어떻게 지내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암논의 죄질에 대하여서는 다루고 또 압살롬이 어떻게 복수를 성공했고 그 이후의 삶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길게 다루지만 다말에 대하여서는 잘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다말에 대한 이런 수식어가 나옵니다. 처량하게 지내니라. 이 단어가 얼마나 서글프고 그 다말의 심정을
다 담아내고 있는지 좀 알려주는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암논에 대한 복수는, 압살롬이 행한 암논을 죽이는 이 복수는 다말에게 더 큰 고통과 아픔을 주었을 것입니다. 2년 동안 암논의 불의와 자신의 억울함에 대하여서 침묵했을 다말, 그리고 사랑하는 오빠가 복수로 인하여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자신은 이제 압살롬은 죽이고 도망했으니까 혼자 집에 남겨졌을 거 아니겠어요? 홀로 남겨졌을 또 그 시간. 2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 그러니까 아빠는 이 일에 노하였기는 했지만 다말을 위로하거나 그 어떤 적절한 대처나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것, 이것들이 계속 다말에게는 상처이고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암논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다윗은 자신의 자식을 지키고, 압살롬은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는 동안 다말은 암논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되고, 다윗에게는 소외된 자식이 되고, 압살롬에게는 복수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도구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인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말을 위해서는 암논은 실수를 저질렀을지언정 끝까지 사랑했어야 하고, 다윗은 분노와 동시에 다말을 안아주고 위로해줄 뿐만 아니라 적절한 대처를 암논에게 취했어야 합니다. 압살롬은 분노하기 이전에 충분히 다말을 배려하고 함께 울고 함께 목소리를 내어서 다말이 적당한 적절한 대처와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대처했어야, 지혜롭게 행동했어야 했습니다. 정말 다말을 위한 것이라면 그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을 위한 행동만으로 다말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암논도 다윗도 압살롬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푸른 나무 재단에서 학교 폭력을 일으킨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가장 바라는 건 뭘까요? 피해자가 가해 학생에게 1위는 34%로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2위는 가해 학생의 적절한 처벌, 3위는 서로의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 2, 3위를 보면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말도 역시 그러지 않았을까요? 복수로 오빠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원했을까요? 분노를 기반으로 아빠의 무관심을 바랬을까요? 암논의 죽음을 진짜 바랬을까요? 다말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말은 암논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랬을 것이고, 다윗이 행하는 적절한 심판과 처벌을 바랬을 것이고, 그리고 서로의 오해와 관계를 풀어줄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협력하는 압살롬을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무엇을 어떻게 행동했어야 했을까요? 노윤호 변호사의 기록이라는 중앙일보의 기사가 있습니다. 칼럼으로 써지고 있는 건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바라는 행동이 바로 침묵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바라는 행동이고, 그렇게 행동했을 때 자신을 정당화하고 지속적으로 가해 행동을 할 수 있는 정당성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만약 다말이 침묵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서 억울함을 다윗에게 직접 호소했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암논이 했던 행동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행동을 취하고 그 옆에서 지혜롭게 압살롬이 그를 도왔다면 달라졌을 것입니다. 지혜롭게 사랑받는 압살롬은 원래도 아름다웠고 사람을 잘 끌어들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역이 아니라. 다말은 함께 목소리를 내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다말은 아픔에 공감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다말은 함께 책임져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분노에 찬 사람이 아니고 다말을 위하는 척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다말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 서두에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참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피해자의 진심으로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함께 목소리를 내어 용기를 심어 줄 수 있는 사람, 책임져 주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 분노로 폭력을 행사하기보다 정당하게 피해자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피해자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었다는 자책을 만들어내지 않은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상처 입고 정말 피해 입고 정말 연약한 사람들에게 함께 있어 주어야 하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에서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다말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날지도 모르는 수많은 그 다말들, 피해자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공감 그리고 함께 있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약한 자를 돌보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약하고 상처 입은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신 것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보내셨으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위로와 힘을 세상에 전해줄 수 있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용기와 책임 있는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진정한 위로를 전할 수 있고 책임져 줄 수 있고 함께 동참해 줄 수 있는 용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고 또 친구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손장들을 통해 동네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상 공동체의 리더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로운 2024년, 희망하는 2025년이 되게 하옵소서. 다바라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동안 클럽을 통해 모든 시니어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을 축복하시고 준비한 대로 잘 치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몽골 어린이 사룰 사이칸의 수술 진행 과정을 인도하시고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방법을 찾게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